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1장. 우스 땅에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더라.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나니라.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요 낙타가 3,000마리요 소가 500결이요 암나귀가 500마리이며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섰고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온지라.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이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맡기노라. 다만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탄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는 아침 묵상 시간을 통해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기서는 그 책이 주는 메시지가 읽을 때마다 달라진다라고 말할 정도로 신비로운 책입니다. 내 인생이 어떠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는가에 따라서 이 욥기에 대한 해석과 욥기가 주는 이 교훈들이 달라지는 것이죠. 특별히 욥기의 주제는 의인의 고난과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이 욥기가 대체로 시적인 형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삶이라는 산문을 운문의 형태로 표현한 책이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는 욥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본문은 1장 1절에서 12절인데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스라는 곳에 욥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말씀은 그가 온전하고 정직하였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 곧 의인이었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는 의로울 뿐 아니라 많은 소유를 가지고 풍성한 삶을 누렸습니다. 이 욥은 동방 사람, 그러니까 곧 요단강 동편 일대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들들의 생일이 되면 돌아가면서 자기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누이 3명을 초대해 함께 즐기곤 했습니다. 잔치가 끝난 다음 날이면 욥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자녀들을 불러 자녀의 수대로 번제를 하나님께 올립니다. 자녀들 중에 누구라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을 저주하고 죄를 지었을지도 모른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가 끝나고 난 뒤에는 늘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욥은 모든 일에 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신중하게 행동했던 것이죠. 이렇듯 욥은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신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욥에게 삶의 큰 변환점이 될 만한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의 이유를 말씀은 천사와 사탄 그리고 하나님의 대화 가운데에서 시작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곧 천사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섰는데 사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를 갔다 오는 길이냐라고 묻자 사단은
땅을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오는 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너는 나의 종 욥을 잘 보았느냐 라고 물으시면서 이 세상에는 그만큼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을 멀리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사단이 반론을 제기하죠. 욥이 아무 바라는 것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모든 것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에게 부도 주시고 그에게 자녀들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라도 하나님께서 손을 드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치시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저주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합니다. 아마도 사단은 여태껏 그런 부류의 사람을 많이 봐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도 그런 부류의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 말한 것이죠. 욥도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너에게 맡겨보겠다. 다만 그의 몸에는 손을 대지 말라. 하나님께서는 욥을 신뢰하시기로 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욥기 1장 1절에서 12절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욥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았다라고 시작합니다. 신실한 사람의 인생 이야기에서 마지막에 결말에 어울릴 법한 장면이 앞으로 이어질 기나긴 이야기의 도입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죠. 욥이 누린 큰 복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하나님 백성의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복을 누리는 것만으로 단순화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쉬 닿지 못할 신비와 이해하지 못할 모호함이 있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때로 혼란을 느끼고 때로는 탄식하지만 그 과정의 모호함을 통해 우리는 더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더욱 신뢰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욥기는 수학 공식 같은 한두 법칙으로 설명되지 않는 인생과 신앙의 깊이를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모호함이 어설픈 하나님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삶이 주는 모호함 가운데 확신에 찬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단순히 복을 구하는 인생은 하나님을 절반만 알게 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내 삶에 온전히 임하기를 구하는 인생은 우리 삶이 경험하는 모든 일 가운데 온전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피하는 기도를 주님께 드리기보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복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위기를 모면하는 기도를 드리기보다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간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서 사단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 믿음과 사랑을 얕잡아 봅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시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채 하겠지만 복이 사라지면 하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 장담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사람은 없다라고 단정하죠. 이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아마 사단은 모든 인간들 가운데 이런 면을 발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단에게 욥에 대한 신뢰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우리의 삶 안에서도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지만 하나님은 결코 우리와의 언약을 파기하시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주님이십니다. 오늘 온전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 싸우시는 주님,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하루의 삶이 온전히 주께 드려지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그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생의 모험 가운데 더욱더 확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내 삶 가운데 있더라도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